오늘은 임마누엘의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에요. 임마누엘, 아까 전에 뭐라고 했죠,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이걸 다시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예수가 증거한다는 겁니다. 자, 볼까요? 마태복음. 자,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마태복음 1장 2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아주 이 성탄의 핵심의 이야기입니다. 준비!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예수라는 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자, 성탄절을요, 우리는 또 다르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크리스마스. 근데 이 크리스마스는요, 단순하게 그냥,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하잖아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잖아요.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는 그냥 우리가 이야기하는 인사가 아니에요. 이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크리스천 할 때 이 크리스타, 마스라는 이 두 가지 단어가 합쳐져서 크리스마스가 된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임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는 거 뭐야? 예수님을 기리는 사람이야. 야, 너 크리스천으로서 예수를 기다리는 자야. 이 날을 기대하고 축복하고 서로 나누는 인사가 바로 크리스마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마스 인사할 때마다 나는 누구를 떠올려야 될까요? 네, 누구를 기다려야 될까요? 예수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단순하게 어린 아기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예수를 기억하는 사람들, 예수를 기억하는 날, 그날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나를 통해 증거하실, 나를 통해 완전하게 하실 예수 이름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자, 볼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태어나신 날, 하지만 이 날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사모님에게는 민성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모님은 민성이가 원하는 거를 잘해줍니다. 왜일까요? 좋아서기도 합니다. 맞아요. 만약에 주찬이가 이모 나 저기 79,000원짜리 로봇 사줄까요 안 사줄까요? 좀 고민됩니다. 79,000원? 내 한 달 용돈이잖아 말하면서. 근데 민성이가 엄마 나 생일인데 이거 로봇 하나만 사주면 안 돼요? 그럼 마음이 어떨까? 사주고 싶어. 그럴까? 생일인데 이거 조금 비싸도 한번 사줄까? 하고 이루어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관심 있는 것은 바로 예수 이름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 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 이름이니까 예수의 이름을 하나님은 관심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관심 있을까요? 악한 마음, 악한 것에 유혹에 넘어가서 범죄하는 자에게 관심이 있을까요? 예수를 비방하고 예수를 부인하며 교회를 떠난 자에 관심이 있을까요? 예수 이름을 사랑하고 예수 이름으로 나의 삶을 맡기는 자에게 관심이 있을까요?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오늘
이 크리스마스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예요.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예수의 이름을 간직해야 되고 이루어야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인생의 주인 삼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뜻입니다. 마리아가 그런 여인이었어요. 마리아는 성경에 보면 굉장히 순전한 여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사모님이 생각해 볼 때 마리아는 아마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이 있는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세상에 눈을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관심 갖는 여인이었어. 사람들 눈에는 그냥 어린 소녀였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의 중심이 깨끗한 자였다는 거지.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그릇이, 그 집에는 여러 그릇이 있지만 그 그릇 중에 쓰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 아마 마리아가 깨끗한 여인이었던 것 같아. 몸이 깨끗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마음이 다른 것을 담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 초점 맞춰진 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여인이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성령님이 그 여인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아들을 잉태할 거야. 그리고 그는 예수로 임마누엘,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자, 그 자를 너는 낳게 될 거야. 우리 수빈이 만약에 나의 꿈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어떨까요? 으악! 사탄아 물러가라! 이게 뭐야? 개꿈이야? 엄청 괴롭죠. 근데 마리아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 꽂혀진 자였어. 그래서 천사가 이야기할 때 그것을 에휴 웬 개꿈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날 쓰시는구나. 하나님이 드디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그걸 받아들여.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참여하는 아주 복된 여인이 됩니다. 마리아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이 하나님에게 관심이 꽂혀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으면, 내가 예수 이름으로 살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깨끗하고 정결한 그릇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네가 예수를 낳을 거야. 그가 뭐라고요? 읽어봅시다. 시작. 어마어마합니다. 아니, 구세주? 아니,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구원한다고? 와, 마리아는 사모님 생각에 굉장히 떨리고 무거운 마치 미션을 딱 받은 사람처럼 굉장히 마음을 딱 다잡았을 것 같아. 이 일을 내가 성공시키리라. 그리고 그 남편 요셉을 만납니다. 그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유, 남편 될 사람 결혼도 안 했는데 걸리면 어떡하지? 이랬을까요? 담대합니다. 나는 이 일을 이루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하신다 라는 마음으로 그의 일들을 하나씩 이루어갑니다. 네, 눌러주세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이 일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르되 보라, 처녀가 잉타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장 22, 2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은 마리아에게 이야기해 주신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얘기하신 겁니다. 임마누엘이라 할 거야.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너와 지금 함께 하신다는 뜻이야. 예수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를 구원할 자,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날 이 성탄절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예수의 이름에 가치를 새기는 자들 되길 바라요.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셨죠? 그거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일들이에요. 아무것도 있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날에 대해서, 하나님의 천국에 대해서 이미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은 한 번도 하나님을 만족시킨 적이 없어요.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을 한 번도 성공시킬 수 없어요. 인간으로서는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주신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는 나의 인생을 주께 드릴 수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는 마리아 같은 일도 감당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는 나의 구원을 완성하실 그것을 끝까지 참여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왜? 아기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죽으실 걸 알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죽으려고 사는 사람 본 사람, 1년 뒤에 죽으려고 열심히 사는 사람 본 사람 없습니다. 죽으려고 노력해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죽으시려고 태어나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져야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리지 않고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이 이 구유에 낮은 자로 태어나서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죽을 것을, 그리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 이름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 그러니까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 수빈이 앉아있을 거 하나님 아실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이 시간 우리 주한이 하나님 자녀 될 거 하나님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 없잖아, 눈에도 안 보이잖아, 죽어봐야 알지,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왜요?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내가 앉아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지지 않고 선택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요, 절대 못 나와요. 절대 못 나와요. 사모님의 할아버지는 술을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한 집에 아들로 태어나서 평생을 농사지었는데 생활이 좋아지지 않았어. 그런데 우리 할머니는 이북 사람이에요. 이북이 어딜까요? 북한 사람이에요. 북한에서 혼자, 북한의 가족들이 재산이나 이런 걸 정리할 동안 네가 먼저 내려가 있으라 그래서 혼자 14살에 학교 가방을 메고 옷까지만 싸가지고 피난을 내려온 소녀였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할머니가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막 남한으로 내려가는데 거기 옆집 경찰 아저씨를 따라서 내려왔대요. 아저씨를 따라서 내려오는데 쌕쌕이라고 하는 그 북한의 비행기가 슉 날아갈 때 쓱쓱거려서 쌕쌕이랍니다. 슉 하면서 날아가면은 사람들이 엎드려! 이러면은 다다다다다 다 엎드린대요. 그러면은 툭툭툭툭툭 하면서 폭탄을 터뜨리면서 날아가는 거야. 그러면은 죽었나 소리가 안 나면 죽었나 싶어서 고개를 들면 주변에 사람이 다 터져가지고 손 잘리고 팔 잘리고 머리 잘리고 막 눈두덩이에 다 굴러다니고 피투성이가 된 그 현장을 봅니다. 그리고 자기를 만져보는 거예요. 살았어. 그럼 또 불이 나게 일어나서 또
또 막 사람들이 막 또 쫓아가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았어요. 우리 할머니는 엄청 부잣집, 금 광산집 딸이었거든요. 종을 부리면서 살던 여인이 이 전쟁 때문에 그런 삶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남한에 내려와서는 혼자잖아요. 그 삶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엄청 안 좋았습니다. 남의 집 허드렛 일을 하며 삽니다. 한 번도 배가 부르게 밥을 먹어본 적 없어요. 누구도 의지할 사람이 없고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없어서 혼자 삽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한참 많은 우리 할아버지를 만나서 결혼을 해요. 그런데 그 삶이 가난했다고 했잖아. 갔는데도 여전히 가난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가난해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할머니는 죽고 싶은 마음도 있었대요. 내가 어머니 아버지도 다 북한에 놓고 내가 이 혼자 남한에 와서 누가 나를 사랑해주고 이끌어줄까라는 그런 마음에 너무 괴로웠대요. 그러다 어느 날 사촌 언니가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야 여기 교회 부흥회 했는데 같이 가자. 그래서 북한에서는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광산집 딸이잖아. 광산을 들어가기 전에 맨날 구술합니다. 돼지머리를 잡아두고 무당이 와서 엄청 큰 구슬해요. 왜냐? 사람이 이제 죽지 말고 귀신을 달래서 사고 안 나게 하려고. 그러니까 자기는 어렸을 때 맨날 그런 것들을 봤던 거야. 근데 가자 그래서 너무 마음도 힘들고 몸도 고되고 해서 교회를 갔어요. 그리고 그날 하나님은 우리 할머니를 그 북한에서 혼자 건져 남한에 떨어뜨린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그날 성령님이 찾아오셨고 할머니는 예수를 만나요. 예수님을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이렇게 만난 게 아니고 기도 가운데 예수님이 그 마음에 들어오셨어. 그리고 이분이 나의 주인이었구나. 이분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이분이 나를 살려주셨구나라는 믿음을 확 가지면서 그때부터는 정말 크리스천이 돼요. 예수밖에 모르는 여자로 바뀝니다. 우리 할머니의 삶은 쉽지 않았어요. 평생을 보면은 사모님이 생각할 때 우리 할머니처럼 어렵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핍박했어요. 그런데 할머니는 그날 이후 예수가 나의 주인이었구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라는 걸 믿는 순간 한 번도 예수를 부인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예배를 빠진 적도 없습니다. 물질에 대해서도 예배에 대해서도 오직 하나님에게만 초점 맞춘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어때요? 그 전쟁 가운데 피폐하고 배고프고 괴로웠던 그 나날들이 내가 선택한 건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이 날을 위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할머니가 그 고난이 감사했을까요? 원망스러웠을까요? 그 전까지 원망스러웠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죽는 게 낫지. 근데 예수를 만나니까 아니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야. 하나님이 이끄셨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 그 믿음으로 평생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성탄. 아기 예수님이 구유에 누이셨대.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왜 예수가 말 구유에 누워야만 했을까요?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때문입니다. 준목이를 사랑해서 너를 살리려고 우리 승효 주인 되시려고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할 때, 하나님에게 사랑이 떨어질 때, 교회에 대해서 질릴 때, 내 삶이 고달프고 원망이 나올 때 거울을 들여보세요. 내 얼굴 보이잖아요? 내가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너를 잡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 주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주신 예수의 이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 그게 바로 예수의 이름임을
기억하는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많은 시간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가 즐겁죠? 와, 요리대회에서 10만 원 타면 와 대박, 신난다, 짱이다. 물론 이 날은 기쁜 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된 날이니까요.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요리를 만들 때도 무엇으로 해야 됩니까? 먹을 때도 무엇으로 먹어야 됩니까? 학교 갈 때 무엇으로 가야 됩니까? 친구들과 놀 때 무엇으로 해야 됩니까? 화장실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오직 예수의 이름의 주인 삼는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태어나신 성탄 전야입니다. 이날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기뻐서 노래 부르고 술 마시고 놀러 가는 것에 의미를 두지만, 우리는 이 시간 아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신 날,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예수를 보내주신 날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살 것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먹을 것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친구들과 사귈 것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드릴 것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릴 것이요, 고백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3년도 끝나갑니다. 1년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모든 일정, 모든 행사 예수의 이름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소망 눈을 감고 사랑 고개를 숙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성탄 전날 우리가 예배 드립니다. 주님,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감사가 우리 삶 속에 끊이지 않게 하시고, 그 감사로 또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친구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이들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드리지 못한 친구들 주님께서 믿음과 물질을 더해 주셔서 주님 앞에 심는, 또 거두는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예수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알고 주님께 돌아오는데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치유 회복 세워주심의 은혜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기억하고 예수님이 내 주인,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